오늘은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출애굽기 3장 본문을 다루었었는데요. 그때는 수련회, 우리 여름성교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수련회 1과 본문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본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이 바로 수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지중해에서부터 홍해까지 넓게 펼쳐진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한 장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될 그 마라라는 곳까지는 약 53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엄청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노인과 또 아이들을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의 무리가 약 사흘 동안 걸려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또 식량과 여러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건너는 것, 이동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3일간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물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 23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의 마라는 쓰다, 괴롭다, 또 근심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물조차 얻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육신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제1세대라고 불렸던 그 무리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온 바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또 여러 육신의 연약함이나 그 삶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큰 고통 속에서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모세 역시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자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처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먼저 여호와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중반에 보면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썼던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샘물에 던져져서 이 쓴 물을 달게 만든 이 한 나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 나무 자체에 물을 맑게 하는 어떤 성분이 있지 않은가? 또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시내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구르쿠드 나무의 열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만큼 그렇게 물을 빠른 시간 안에 변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이 나무는 그 나무 토막 자체에 어떤 효력이나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을 고친 주체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고치다라는 단어가 라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나오게 될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이 주체가 어떤 소금이나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금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능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또 엘리사의 능력으로 고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와 소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다만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뿐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라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당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낳는 이런 성생활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출산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5절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라의 물에 던지게 하신 나무도 그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아픔도 치료해 주십니다. 따라서 모세가 던진 이 한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고 또 죽은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명나무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나무는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죄와 사망의 그 쓴물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친히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러서 대신 치러서 죄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 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공동체로 만드시고자 연단시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내와 순종으로 좀 더 성숙한 신앙이로 만드시기 위해 때때로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시험을 만날 때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주신, 연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글로는 이 시험이란 똑같은 단어이지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하는 그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자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글자이지만 영어로는 temptation, 즉 사탄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나온 시험이 바로 죄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죄의 유혹에는 우리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 즉 유혹은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의라는 말은 올바르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2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의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자신에게까지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이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신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 내내 계속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7절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엘림이라는 단어는 힘세다, 아주 굳센 나무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비가 자주 오고 또 개울과 샘이 많은 그런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중 처음이 바로 하늘나라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처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예비해 두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우리를 장차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성도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코스를 완주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믿음 지키며 장차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쓴물과 같던 우리의 인생 단물과 같이 바꿔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소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